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까지 나눈 말씀에서 14절을 중심적으로 지난주, 지지난주 한 2, 3주에 걸쳐서 계속하여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여 보았습니다. 14절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인데요. 그리스도께서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 원수된 것,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또 인류와 이스라엘 사이에 이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와 같은 철옹성과 같은 그러한 능력주의의 성체를 헐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제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헐어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하여서 한 세 가지 정도로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것을 우리가 함께 봐야 되는데, 이것을 말씀하실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목적이 그냥 내가 혼자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여기에는 삼위일체론적인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만나 주십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엉뚱한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그러라 하면은 홀랑 낚여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신묘막측한 말씀을 알게 됐어, 나야말로 이긴 자고, 나야말로 뭐 그래 그러면서 내가 재림 예수야, 홀랑 낚여서 따라간다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20대 30대 청년들 가운데 정말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트렌드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들이 우리 MZ 세대의 청년들을 너무나 많이 낚아가고 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신혼 주부 엄마들, 이제 아기를 처음 낳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안상홍 증인회에서 또 이렇게 데려갑니다. 데려가고, 그리고 이제 가정을 파탄시키더라도 그것을 끝까지 자기 것으로, 그 교인을 끝까지 자기 것으로 하려고 하죠. 그 내용을 하나하나 안상홍 증인회라든지 혹은 신천지라든지 요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사이비 이단 집단들에서 하는 얘기를 곰곰이 살펴보면은 이게 하나하나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왜 어떻게 말이 안 되느냐? 삼위일체론이 틀렸어요. 재림 예수가 성령도 되고 뭐 아버지도 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이것을 양태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양태론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왜? 자기들이 다 해야 되겠거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건 틀렸구나라고 우리 이 정통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번에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림 예수고 뭐 칭호를 어떻게 갖다 붙이든지 보혜사고 재림 예수다, 이거 엉터리라고 하는 것을 대번에 딱 알 수가 있어야, 그렇게 해야 마땅한 그러한 영적 분별의 덕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14절에서 18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삼위일체가 언급이 암시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15절에 보면은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한 세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렇죠? 예수님이고 또 16절에 보면은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세요? 하나님이 나오시잖아요. 그리고 17절, 18절에 보면 18절에 누가 언급이 되죠? 성령이 언급된다는 것이에요. 이 세 분은 서로 달라요. 다른 분이에요. 다른 분인데 우리한테 한 분으로서 역사하셔요. 왜 이러냐?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이것이 우리가 성령 강림절 이후에 우리가 깨닫고 2000년이 넘도록 공교회가 함께 고백하여 온 믿음의 신비입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성삼일체 하나님이냐? 우리가 이제 지금은 좀 어렴풋하고 모든 설명이 막 철학적인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은 이제 가서 뵈면은 계신 그대로 보게 될 그 때가 되면은 확실하게 알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일단 우리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은택을 내려 주실 때는 반드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삼위일체성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헐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14절 15절 말씀에 보니까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막힌 담을 헐어주시는 이유가 그 목적이 아버지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하여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고 싶어도 이 삶의 원리 자체가 살아가는 이 실존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삶의 원칙이 아니라 그 실존이 이상하게 방향 지워져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리 그럴듯하고 근사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바벨탑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에요. 15절에 보니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했죠. 이 법조문이 도그마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그것이 율법이 됐든 뭐 유교 경전이 됐든 어떠한 종교 경전이나 어떠한 철학 사상이나 이런 것이 됐든 그것이 도그마타가 돼가지고 그것이 능력주의의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되는 한 어떻다고요? 하나님께는 나아갈 수가 없는 그와 같은 구원을 막는 철옹성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그와 같이 구원을 막는 철옹성, 악마적인 철옹성을 깨뜨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깨뜨려 주시는 것을 돌파하고 그것을 더 넘어서 하나님과 화평한 그 세 사람을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안에서 실제로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악마적인 철옹성이 왜 있습니까? 그 허들허들을 만들면서 야 내가 이거를 이렇게 했으니까 너무 자랑스러워 허들을 딱 만든다는 것이에요. 사다리를 딱 만든다는 것이에요. 요만큼은 너희들이 해야 조금 더 나은 거야. 이거를 조금 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바벨탑이 만들어져 있고 끝도 없는 허들이 만들어 있죠. 인생에.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할 줄 알아야 돼. 뭐를 하지 않으면 너희가 사람 노릇을 못해. 이런 거 세상에 은근히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기에 그게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맞춰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구원을 좌우하고 삶과 죽음을 좌우할 수 있을 만한 영혼의 문제는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뭐 어떤 사상이든 이 사회의 풍속이든 그 무엇이 되었던지 그것을 도그마로 만들어서 도그마타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너 이거 안 했으니까 너는 죽일 놈이야. 너는 사라져야 돼. 이런 거 얘기하면은 틀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도그마타들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증오라고 말씀드렸죠. 증오와 시기, 질투와 이런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사람들이 담을 만들어요. 희생양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희생양을 죽여버림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정당성을 확인받으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은 정당하지 않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을 통하여서 확증하신 거예요. 어떻게?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무죄함을 확증하여 주시는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확증하셨다는 것이에요. 확인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서 어떻게 사랑하시며 이런저런 능력주의의 허들이 아니라 이런저런 바벨탑이 아니라 인간 공로의 바벨탑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바로 소통할 수 있는 바로 너희는 그런 존귀하고 고귀한 위대한 신분이야. 이것을 알아주길 바래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아멘 제가 믿습니다. 제가 이 길로 가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응답하고 화답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뭐가 어떻게 되고 천번 절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을 때 그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 오로지 하나님을 그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그것이에요. 내가 심지어는 다 알지 못해요. 다 받아들이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의 믿음은 정말 겨자씨보다도 보잘것 없는데 순간순간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어려움만 닥쳐도 오늘 우리 그 시편 30편 말씀 낮 예배 시간에 우리 예배를 부르는 시편으로 함께 읽고 들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내가 성체처럼 이렇게 내 마음이 단단하여지고 아주 잘 나갈 때에는 내 마음이 굳건한 것 같았는데 사람이 낮아지면 어때요? 바로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 30편, 10편 기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베드로 같은 수제자도 그 예수님의 수제자조차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어려움 겪고 그러니까 금방 무너지고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내가 죽을지라도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그 일을 3번을 하잖아요. 다윗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그냥 고의적으로 나쁜 짓을 해버리잖아요.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점이 뭐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야말로 엎질러진 물이 된 것 같은 내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은 다시 인도해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합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 삶의 원리가 더 이상 이 세상의 법조문, 도그마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화평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에 보니까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화평하게 하시고 또 화목하게 하신다 하셨어요. 우리에게 죽어 마땅한 것들은 희생양이신 예수께서 다 짊어지고 가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맞바꾸셨어요. 이것은 마틴 루터가 표현했던 그 말씀 그대로 정말 행복한 교환이죠. 헌집 주께 새집 타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듣고 봐. 우리 그 아이들 그 노는 동요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헌집 주께 새집 타오. 이거 성립이 안 되는 거래 아닙니까?
어떻게 새 집을 받아요? 헌집을 주는데. 그래서 사실 그 애기들이 이렇게 놀 때 그거 보면 그 아무 뜻도 모르고 하는 얘기인데 보면은 좀 귀엽기도 하고, 근데 인간의 본성이 그런 것이죠. 그런 마음이 다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다 알아보시고 어떻게 화목하게 해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진정한 어른으로서,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로서, 우리의 참된 어버이로서, 예?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고 우리 나쁜 것은 또 다 가져가 주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의를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너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나쁜 것을 다 경험해야 할 터인데 내가 다 가져가 줄게.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내 독생자 예수의 그 희생을 통하여서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져가 줄게. 다 맡아가 줄게. 너희들은 나의 사랑을 믿고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화목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그 어떤 능력주의적인 공격이 들어오더라도, 그 어떠한 증오와 갈등과 시기가 들어오더라도 침범할 수가 없어요. 이 평화의 능력, 진정한 화목의 능력은 결코 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심령에 그것을 놓아버리고 포기하지 않는 한 이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게 약속하여 주셨던 그 은혜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자, 다음 17절, 1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하늘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있는 먼 데 있는 우리에게까지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우리 둘이,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같이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인류가 되어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나라가 이 대한민국의 우리 교회들, 특히 개신교회들이 참 안타까운 점이 이 진정한 평화의 복음, 화평의 복음을 잃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알바를 화요일까지 하는 알바로 바뀌게 됐어요. 요즘 자리가 없어가지고, 토요일까지 하는 알바로 바뀌게 돼가지고 어제 이제 알바를 마치고 이제 서초동에서 이제 집으로 귀가를 하는데 그 윤 어게인 집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윤 어게인 집회를 하는데 듣다가 깜짝 놀라기도 하고 막 실소를 터뜨렸어요. 그게 다름 아니라 모 교회에서 나온 것 같아요. 더 정확하게는 보지 못했는데 전 아무개 씨도 거기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또 이제 한쪽에서 여 전도사나 여 목사로 보이는 분이 마이크를 잡고 막 이제 가두 방송 같은 것을 하는데, 이재명 빨갱이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재명 빨갱이가 대통령이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사람 몽둥이로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거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서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조합이라고 하는 게 정말 괴이한 조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뭐라고 하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버스 타고 가거든요. 그런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 지나가는 그 사람들한테 자기들이 만든 이 뭐라고 그러죠? 구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여 있냐면, 버스를 우리는 타서 이제 올라가 있는데 내려와 XS 놈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XS 놈은 이제 그 대통령을 가리키는 거지만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뭐가 돼요? 내려와 XX 놈아 욕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버스에 타 있는 사람 다 내려 뭐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버스에 이제 있는 사람들이 보고 폭소를 터뜨리더라고요. 아니 우리더러 내려오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참 이가 한 발 건너서 생각을 해보고 웃긴 얘기입니다만 이게 참 슬픈 얘기예요. 대한민국에 어쩌다가 교회라고 이름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저런 증오의 언어를 내뱉게 됐을까? 그 이재명 대통령 그 재판 진행하겠다고 하는 그게 다 해봐야 뭐 100만 원, 80만 원 그거 하겠다고 하는 그건데 그 형에 대해서 뭐 형량이라고 하는 것도 그 정도로 정말 작은 건데 그걸 털어가지고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하는 이 기득권자들의 증오, 시기, 질투 그거를 안 하면은 그거를 자기 뜻대로 안 해주면 대한민국은 잘못됐고 이게 말이 앞뒤가 맞아요? 근데 대한민국의 극우, 보수,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얘기가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 정말 이건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거든. 창조주 하나 이게 조합이 맞습니까? 이 자유민주주의는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반공주의잖아요. 근데 그 반공주의도 이제 철진한 이데올로기인데 그 사실관계도 제대로 맞지가 않고 이게 정말 너무나 안타깝다는 것이죠. 교회가 사회 참여를 하고 사회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방향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화평이 되고 화목의 소식이 됩니까? 분명히 오늘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에 기록된 바 우리 믿는 자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디예요? 화목과 화평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틀린 것도 다 화평해야 되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본질과 핵심이 증오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질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됩니까? 이 세상의 증오와 질투와 시기를 한 몸에 다 짊어지고 세상의 희생양이 되셔서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뒤집어 엎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신데 어떻게 이 세상의 반공주의 이데올로기를 끌고 와서 거기에 예수님을 갖다 붙입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죠. 반공주의라고 하는 것도 이 세상에서 만들어낸 하나의 에토스 같은 것이죠. 이 시대의 하나의 습속이고 이 시대의 분위기인데 이런 것을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올려서 이 세대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 그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인생을 그것을 가지고 미혹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와 같은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영적인 철옹성들, 이 사회의 여러 가지 문화, 철학, 종교를 통하여서 만들어진 수많은 구원의 허들들, 구원의 사닥다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구원의 장애물이요, 방벽이 되어버리고 있는 그것들 예수께서 통과해 버리셨어요. 돌파해 버리셨어요. 예수의 이름을 붙들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 안에서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동양인이나 그 어떠한 사람들도 성령을 받고 예수의 이름을 구주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서 나아가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요? 1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그 백성들을 받아주신다고 했어요. 18절 말씀에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우리가 담대히 대제사장 예수님의 그 핏공로로 말미암아 담대히 아버지께 나아간다 했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살아있는 관계 가운데에서 새 사람을 입기 위하여서, 새 사람을 입고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기 위하여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면서 예수님과 한 가족으로서
삼위일체적인 그 공동체의 삶으로, 영원한 삶으로 부름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망각하고 예수의 이름 성경 구절은 갖다 붙이되 이 세상에서 참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이런데 동조하고 휩쓸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 평화의 복음, 사랑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한 새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위대한 사역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한 몸으로 모였으며 하나의 이름으로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고 있는지 망각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대의 여러 가지 이념과 여러 가지 유행과 여러 가지 습속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심령이 참으로 혼탁하여져 있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딱하게 여기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부어주고자 하시는지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깊이 받고 또한 깊이 새겨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